네, 우리 같이 오늘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구약 성경개론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오경의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가. 어, 오경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를 독립적인 단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따로 그것만 단독으로만 한 단편으로만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출애굽기를 그냥 출애굽기만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볼 때는 오경의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창세기까지 봤잖아요. 창세기부터 봤잖아요. 창세기와 관련지어서 출애굽기를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를 출애굽기의 맥락 가운데서 또 보셔야 되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 보십시다. 이 둘이 어떤 관련이 있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관계.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부족들과 인류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서 읽을 때 한 편 한 편 독립적인 단편으로 보지 않고 오경의 맥락에서 읽을 때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 개론에서 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성경학에서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하나 주제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이어서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인 이 흐름을 따라서 쭉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는 그러면 어떤 주제들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재 27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읽어보셨어요? 교재를 딱 피시면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에 27페이지에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심이라는 것이죠.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신다. 이 부분은요. 문학 형식으로 보자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 주로. 그죠?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오거나 아니면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출애굽기 내용을 다룬 이야기라든가 동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게 뭐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내용. 자, 오늘 좀 이따가 오거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첫 부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과 출애굽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1장에서 18장까지의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9장에서 24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야기 형식인데 19장부터 24장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 내용 자체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내용이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뭘 주셨죠? 법 중에? 십계명 주셨고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윤리법들, 판례법들을 좀 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아니 오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 19장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1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우리 같이 세미나 했잖아요. 그 성경 강의했었던 내용에서도 이 19장을 좀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있으니까 교회 그 유튜브에 가시면 있으니까 그분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부분은 2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출애굽기의 뒷부분은요, 25장부터 40장이면 15장인데 15장의 내용이 다 성막 만드는 내용으로 할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면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얘기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내용은 1장에서 19장, 18장까지고 19장부터 24장은 율법, 그리고 25장부터 40장은 성막 만드는 얘기가 대부분으로 할애되고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전체 내용은 이렇다는 것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면 1장 18장 부분입니다. 우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이 시대를 언제로 보느냐인데, 연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32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의 그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쓰여진 연대가 아니고 출애굽기의 그 내용에 나오는 역사의 연대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자고 하면 BC 15세기 중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 가서 보면 15세기 정도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정황들을 쭉 살펴보면은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하면 13세기, BC 13세기 중반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성경 연대랑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13세기로 보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자, 1장에서 18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장에서 18장의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이야기 1장에서 18장의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자,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속박입니다. 이건 책에 없어요. 책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18장에서 나오는 키워드, 첫 번째 나오는 키워드가 속박이라는 키워드예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까지 이주한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까지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가문이 다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은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민족을 형성할 만큼 번성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었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이집트에 이주하면서 성취가 된 거예요. 번성하였고 민족을 이뤘고 정말로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억압을 받아요. 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부터 내용이죠. 파라오의 억압적인 권력 앞에 위협을 받죠. 그 가운데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탄압을 받아서 어, 아주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노역을 하는 거죠. 굉장한 노동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대량 학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보죠. 그게 우리가 모세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민족이 아이들을 다 죽인, 얼마나 큰 학살입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탄생을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해 하세요. 속박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구원이 시작돼요. 속박 가운데서 시작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파라오와 오와의 대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속박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속박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앞서 말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와 대결을 하긴 하는데, 사실 모세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파라오와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 여러분 아실 텐데, 10가지 재앙은 뭐죠?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던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섬기는 신과 그다음에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와 대결을 하는 거죠.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오시면서 직접 출현하시면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3장 14절에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나는 나다 이래요. 이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조금 더 해석해서 번역한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고자 파라오와 전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해방. 이집트를 나오게 됐어요. 이제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이제 주신 다음에 파라오가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해방이 돼요. 근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죠? 사실은 곧 위험에 처합니다. 파라오가 변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사처럼 싸우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싸우셔서 승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신다. 그래서 파라오와의 대결은 그 파라오와의 대결에서의 악한 영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신다는 측면이 좀 강한 것이고, 이 해방이라는 키워드는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미리암과 그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전사시다, 용사시다, 이거를 찬양합니다. 자, 이 찬양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았고, 그다음에 이집트와 그 군사들은 다 그 홍해 가운데서 몰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해방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을 때는 해방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 이후에 파라오가 변심을 하면서 또 쫓아오면서 제대로 된 해방이 아니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제대로 된 해방,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해방.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의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자, 해방 받았어요. 해방 받은 다음에 곧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음식이 없고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적이 그 광야 끝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들짐승들,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고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자, 이곳은 달리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방한, 자신을 구출한 백성들을 전혀 오히려 이집트보다 훨씬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불평한 게 뭐예요? 우리를 왜 여기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고픈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이거든요. 광야에서의 시험.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죠.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자연의 그리고 해와 달의 위협 가운데서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내리쬐는 태양 빛과 그리고 저녁의 추위와 이런 것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잘 살죠.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받게 되는 형통,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내용하고 잘 연결이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광야로 간 것 같은 느낌. 이러네요. 자, 광야의 시간이 구원받고 해방받은 다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다. 광야의 시간이 해방받은 다음이라는 것. 자, 이 내용이, 그래도 오늘 참 우리 출애굽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1장부터 18장을 이 키워드를 갖고 쭉 보시면 좀 여러분, 1장부터 18장이 이런 과정으로 됐겠구나. 속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묶고 있는 파라오와 대결하셔서 그들을 끌고 나오셔서 온전히 완전히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여기까지가 출애굽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로 간 데까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이 있으면서 여러분 팁으로 상식으로 알려드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부분인데요. 좀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면 이제 여호와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사실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는 뭐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근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네 글자로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옆에 있는 제가 커서 보이세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데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시하면 YHWH 이렇게 됩니다.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되거든요. 요 네 글자, 자음 네 글자로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고 직접 소리내서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것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불렀다가 큰일이 날 수 있으므로 아예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예 호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음 네 글자만 적고 이게 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라는 단어다라는 것만 그냥 한 거죠.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어도 이게 먼저 구음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알았죠. 근데 아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읽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 모음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좀 곤란한 시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쓰면서 모음을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해요. 사본에다가. 다음 성경 사본에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네 글자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모음을 붙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름 네 글자가 나오는 성경 여백 하단에다가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인데, 자,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 보면 빨간색 제가 붙인 게 이게 모음입니다. 이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음을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에다 붙였어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어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사본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아도나이, 그다음에 이 모음을 여기다 붙여놓고 이걸 읽을 때는 그냥 주님 이렇게 읽어라 라고 이제 한 건데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뭐가 되냐면 예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역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는 이 부분을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로 번역을 안 하고 롤드로 번역을 합니다. 대문자 롤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냥 주님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이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굳어진 상태가 된 거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도 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지금도. 그 찬양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거 내 이름 아니다. 이러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워낙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불러라. 이제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이제 율법 19장에서 24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 법이라고 그랬죠. 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시려는 목적이 나오고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에 대한 목적을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 교회가 이 부분을 오해했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오해했어요. 자신들을 특별한 선민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택함 받았다, 특별하다 이것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까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선교적 목적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까지 가지를 않는 거죠. 그냥 난 택함 받아서 특별해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나서 십계명하고 판례법을 주십니다. 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 뭐죠? 택함 받은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인 거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율법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성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2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요?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40장은 율법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명령. 이 명령이 이 율법 내용 다음에 나와요. 이 명령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인도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같이 움직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할 천막을 지으라 라고 한 겁니다.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성막.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현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세우신 백성하고 이제 같이 가시겠다라고 하면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분을 위해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걸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직접 설계도까지 주시고 기술도 전수해 주시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공급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을 보시면 성막의 구조, 성막 안에 담길 성물,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디자이너 출신도 계시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보면 어떤 작품의 디자인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디자이너가 어떤 분인지를 대충은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겠구나.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진취적인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끼듯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막을 표현하셔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성막의 내용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무슨 일을 장차 하실 건지 거기에 또 예언적인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성막을 좀 연구하고 말씀하고 쭉 연결을 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민수기에서 민수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하시기로 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순서대로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인 관계로 이것을 비유하자면 첫 번째 부분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관계를 좀 정리하고 여자는 남자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겠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러면서 이제 둘만의 만남으로 이제 이렇게 딱 맺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택함 받고 또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고 또한 이렇게 그 만남 가운데서 정리되고 이런 시간이 이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남녀가. 그럼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이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로서 이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언약식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식이죠. 그 언약식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19장에서 24장 내용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막은요. 결혼한 두 사람이 이제 신혼방을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셨고 또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그 곁에 머무시기 위해서 준비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신혼방을 만드는 시간.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출애굽기가 눈에 들어오죠. 만남과 결혼식과 신혼방.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책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성경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니면 출애굽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이렇게 보지 않고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각각이 굉장히 중요한 단편이지만 다 연결해서 하나로 볼 수 있고 그 구약에서 얘기한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약은 구약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복음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까 우리가 좀 보았던 키워드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키워드.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데 이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한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이야기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1장에서 18장 내용. 그 이야기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이야기가 아주 잘 드러난 것이 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출애굽기 안에는 구원 사건에 관련된 메타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약의 저자들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활용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신약의 세례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사건. 자, 예수님께서 물속에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이것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면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출애굽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습을 이 세례가 잘 표현하고 있고 세례는 그걸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들어가면서 수장되고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살림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연결되어 있죠. 두 번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사건.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받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또한 그 보는 안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받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에서 40년간 빙글빙글 돌다가 1세대는 거기서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구원 이후의 삶을 예수님은 이겨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자, 이 광야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모세오경 성경 관통하기 신약 부분 뒷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길로 가면 이길 수 있다. 자, 또 다른 메타포가 이겁니다. 산상설교를 보시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의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로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세 계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세 계명.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죠?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볼 수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수여하고 계시는 거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거를 산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백성들의 계명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그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 보시면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6월절에 이 일이 일어났다.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된 생활에서 풀려난 날을 기념한 거죠. 이때 이 풀려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건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의미다라는 것들을 유월절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들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메타포들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구원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풀어지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구원 사건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잘 깨닫게 됐던 복음서 저자들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역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복음서와 연결을 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는 율법과 신약과의 관계도 좀 다루고 있고 성막과 신약과의 관계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 차례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36페이지에 복습과 토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대답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뤘던 강의 내용하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직접 읽을 때 이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출애굽기를 그 문맥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핵심을 놓치지 않고 좀 읽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출애굽기도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른 속도로 오늘 좀 제가 진행을 했어요. 앞부분 우리 기도하고 하느라고 좀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오늘 새벽 기도가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내려고 여러분한테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있으면 하실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됐다. 이건 내가 참 좋았다.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앞부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출애굽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다. 뭐 이런 거. 뭐 전도사님 먼저 얘기하실래요? 네, 강의를 쭉 들으니까 매주 책 한 권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잘 이해하려면 오시기 전에 예를 들면 1장부터 40장까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간단하게도 훑어보시면 음, 강의를 들을 때 쏙쏙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저는 이제 이게 참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18장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24장까지 언약 10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요 세 패턴이 동일하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한테 적용이 되잖아요. 저 개인의 인생에서도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죠? 전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이제 20살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접해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거죠. 세례를 통해서 뭐 결혼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같이 거하는 그러니까 성막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거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 중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 출애굽 안에 다 담겨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광야라는 사실을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상황이만큼 되게 다가오네요. 이게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이러면 좀 안 다가올 텐데 우리의 현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광야구나. 정해진 처소가 없고 이런 것들이 현실이 딱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절절히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는 대치동 그 지하 예배당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광야 생활은 시작된 거죠. 이번 주도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떤 눈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서로 결속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 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상황이 여기 질문지도 연결돼. 그 1번 보면은, 홍해 건넌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이 저자도 그러잖아요. 그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잡으러 오는 그 극한 상황에 치달았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극한 상황을 놓은 것 같다. 왜냐면 홍해를 갈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삶이 이게 어이구 저기 가난한 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 불쌍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매번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그런 상황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기술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오늘 우리 상황하고 너무 너무 맞네요.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하사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강팍한 거 외에는 별로 답이 없어요. 예, 강팍하게 한 거 외에는 별로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다른 분 한두 분만 얘기하고 지금 오늘 저희 10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0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10분 안에 말씀하실 분. 네. 한 3분 정도 더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네네. 10시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목할까요? 제가? 네, 지난번에 안 하셨던 분들 하셔도 되겠고, 뭐 얘기 안 네. 하셨, 우리 동현자매님, 지난번 얘기 안 했죠? 네, 지난주에는 얘기 안 네. 했죠. 네, 이제, 이거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원하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이걸 결혼식으로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시는데, 그게 이제 광야에서 함께 성막에서, 하시는, 성막에서, 성막에서, 성막에서. 그 광야로 간 다음에. 그래서, 아니, 저희 상황이랑 진짜 되게 찰떡이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게 딱 눈에 들어온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뒤에는 군대가 막 몰려오고 앞에 바다가 있는 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이런 또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또, 그게 하나님이 또 선택하신 또 좋은 길이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어찌 되든 또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의지하며 해야겠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약간 아까 오프닝 할 때 예배당 같은데 딱 감이 딱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된 거 많이 기도를 안 한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다 이렇게 딱 구조로 보게 돼서 머리에 사실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딱 머리에 쏙 들어오고 우리 또 상황과 찰떡이어서 감사하고 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 분을 지목해 주세요. 지목하신 거예요? 신주 집사님 제가 마이크를 껐네요. 실제로 지금 모기 잡으려고 지금 모기채 가져왔는데. 네. 네. 가보고 있어. 아, 여기가 있어. 적혀 있는 게 있었어. 율법 있는 곳 좀 읽으면 있는 게
좀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굳이 이런 걸 여기다 적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같이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걸로 할 때 서로에게 지켜야 될 부분? 이런 걸 생각하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걸 깨달았어요. 네, 네. 제가 그 부분은 표현을 안 했는데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네, 서로의 지켜야 될 부분이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지켜야지만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택함 음, 받았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행위가 굉장히 같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려면 네, 네, 필요한 것들? 네, 맞습니다. 음. 파리채의 위력이 있네요. 네, 네, 또 한 분 또 지목해 주시면 네. 얘기하시면 우리 한번 이해하지? 김삼열 지사님 듣고 네, 싶어요. 네. 매주 얘기해서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어,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상황하고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속해 있던 조직의 사업이 없어지고, 막, 그래서 이제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서비스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대응할 사람들은 남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남을 사람 혹시 그러니까 다른 데 지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다른 데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뭐 열어줬는데 그거를 안 지원하고 남을 사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먼저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꼭 하나님을 신뢰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남아 있어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고 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 이렇게 있어서 나가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었는데 네, 상황이 좀 이제 한 서너 달 이렇게 지속되면서 나갈 사람 나가고 뭐 정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남게 됐어요.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어딘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 믿는 부분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강의할 시간을 좀 보냈죠. 나름. 그래서, 어, 그렇지만 그 강의할 시간이, 어,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결국 나와 함께하자, 동행하자라는 거, 그 말씀을 받았고 그런 걸 깨닫게 돼서 되게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뭐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는 똑같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어서 그랬던 저의 경험이 오늘 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의미 있게 다가왔고 다른 부분들은 네,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네, 우리 인생 하나님과 만나고 이런 인생과 어, 통한다 그런 부분이 전도사님 말씀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출애굽기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앞부분이 특별히 그 1장부터 18장의 내용이 그 자체가 이제 구원의 내용을 담았는데 단지 그냥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삶의 성도의 신앙이 어떤 것이고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큰 그림이면서도 그리고 공동체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각 개인도 그렇게 또 이 출애굽기로 설명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할까요? 한 분 정도 더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뭐 얘기하면 좋죠. 뭐 서로 우리 같이. 동구 형제 멋있게 딱 있는데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고 멋있게 마무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멋있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저는 했던 게 그 알려주셨던 거에 대해서 그 구약에서 나왔던 내용을 신약 그 쓴 사람들이 잘 활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죠? 그걸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 그때 시키셨을 때 그러면 뭐죠? 그 전도사님 이 구약 이게 있는데 이 신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그때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공동기도 좀 공동기도 성서전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관통하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맞나? 아무튼 이렇게 서로에 맞는 근데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게 이제 홍해 사건하고 그 광야에서의 그런 시험 그런 걸 했을 때 그게 다 신약이랑 이제 예수님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걸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느껴가지고 네, 네, 네.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한 단어도 허투루 쓴 게 없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풀어질 건지에 대해서 기대하게끔 하고 그것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풀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그 단어 하나를 쓰거나 문장 하나를 쓸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한 단어를 쓰거나 그 이야기를 풀어갈 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거나 번역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시 해석할 때 굉장히 그 안에는 치밀하고 그다음에 어, 기가 막히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그 안에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기쁨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오늘 우리 발표하신 분들 이제 기억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분들이 또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밌게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레위기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예, 우리 오늘 같이 나눴던 내용들 그리고 같이 출애굽기 내용 보시면서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지금 이 시간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죠. 예, 이렇게 다 연결시켜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주셨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시작을 하였고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주님 그 내용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들 교훈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내가 광야에 서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계시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만족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새벽 기도